오늘 우리 교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유로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까?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또 시편을 기록한 멋진 문학소년 같은 느낌도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하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군이 마시고 싶은 물 한 모금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또 좋아하고 그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지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비되고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약속된 분인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다윗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이 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70여 명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큰 민족으로 그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향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지내고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잘 견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참고 견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참아주셨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멸종을 시켜도 몇 번을 없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끝났지만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은 서로 싸우는 것, 서로 질투하는 것, 서로 끌어내리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금방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 모세를 향해서 분노를 표하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목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물을 주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주면 메뉴를 가지고 투정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고 따지게 되면서 싸움 붙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정치 체제는 각 부족들이 느슨한 연맹체로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12지파 가운데는 레위지파가 들어가서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주신 율법을 따라 생활하게 되는 것,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으면 각 부족들이 12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풍요를 주는 신들, 풍요를 준다고 믿어지는 바알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들이 아픔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전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는 사라집니다.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의 모습이 세습되지 않게 되고 그 당대로 끝나게 됩니다. 한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서 고루고루 사사들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싸우게 되고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을 세우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 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앞뒤에 있었던 왕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뒤에 있었던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베냐민 지파 그러면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자랑 같아서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가 굳이 말하라면 내가 밝히는데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힘 있는 것이고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목받는,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여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띌 만한 사람, 가장 체구가 좋은 사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 장군이 될 만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서의 기준은 다른 나라의 왕들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어떻게 군림하는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는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없애버리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역적이 될 것 같으면 그 집안을 다 멸살시켜버리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그 사람을 처단해버리는 것,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를 죽여버려야 되는, 다른 나라 왕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을 사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가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질 때만 해도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사무엘을 대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봐, 백성이 왕인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는 했겠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력도 뛰어났고 상황 판단력도 탁월했습니다. 외교적인 감각도 훌륭했고 군사적인 능력도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세상 그 어느 나라 왕보다 탁월하고 부유하고 훌륭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은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나 솔로몬이야. 왕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 나 솔로몬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복 많이 받았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나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고 인재들도 품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고,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았던 사람, 그의 기준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솔로몬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사울이나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 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머릿속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다 모아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했네요. 하나 저 들에 있네요. 아버지의 머릿속에도 들어있지 않은, 아무런 비중도 없었던, 형들과의 관계도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핀잔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관계가 안 좋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을까? 왕이 된 이후엔 달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고 있었던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솔로몬아, 요압을 죽여다오. 요압의 가문을 가만두지 말아라.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그의 군 사령관이었는데 왕의 입장에서도 그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요압의 가문은 힘이 있었고 그 형제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늘 밀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없고 경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 양치 있는 경력밖에 없었고 가지고 있는 배경도 없고 누군가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해도 벌판에서 맹수가 달려드는 그 환경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한 사람 죽이러 쫓아오는데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도망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주지만 그들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들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사울은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나 솔로몬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종교적인 대상으로 내가 지은 성전에 거하는 분으로만 인정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며 다윗은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 가장 좋은, 가장 화려한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예전에 만들었던 그 회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걸맞는 왕궁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종인 나도 이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궁, 그것을 짓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이 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음에 품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왕이 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해서 헌신해서 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됐고 마음만 받을게.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서 막 내가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됐고 마음만 받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한숨이 놓이시나요? 다행이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왕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다윗이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왕으로서 내가 무엇인가 화려한 무엇인가 기념물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됐고 네 마음만 받을게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 이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으로 짓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고대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왕권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이 그를 지켜준다. 신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실까? 어떻게 이런 약속을 주실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기도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됐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상태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을 통일한 성공한 왕의 모습일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가장 힘이 있었던 왕, 그 모습일까? 아니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했던 가나안 정복, 그것의 최종 마무리를 끝내게 되는, 그 역사를 끝내게 되는, 과업을 완수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왕으로서 기억을 하실까? 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그런 왕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니? 그동안 교회를 많이 개척했니?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니? 그동안 많은 사람 제자 훈련 세워서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것들 이루었니? 물어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그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자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징계하시지만 내치지는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외에 나에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이 그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을 때 내가 다윗이 된 마음으로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을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시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었던, 기댈 데가 없었던 다윗,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죽었던 존재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